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먼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접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이 3명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한 명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 1절부터 17절까지 4명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3명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를 고치는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거는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주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또 백부장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그 하인에게 찾아가서 뭐 손을 대신다든지 일으켜 세운다든지 이렇게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백부장이 그 하인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같이 무리들과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과 내려온 그 시점에 곧바로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말씀으로도 참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전혀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네? 라고 느꼈겠죠. 또 아니 병자를 보지도 않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도 안 하고 뭐 손을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약을 끓인 것도 아닌데 보지도 않고 무리들과 같이 있는 사이에 백부장에게 야, 네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산에서 깜짝 놀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깜짝 놀랐겠죠. 몹시 흥분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에 들어서면서 그 병자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밉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쪽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까지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본문 19절입니다. 네,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즉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제자가 한 명이 딱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한 명만은 절대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대충 아시잖아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서기관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칭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하죠.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29절에, 이 7장 29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한 서기관이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으로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7장 29절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자기와 같지 않은, 서기관과 같지 않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장면을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도 했겠죠, 무리들이. 야, 우리가 배웠던 서기관의 그 말씀하고 좀 틀린데?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 무리에 섞여 있던 서기관이 그 내용을 다 들은 겁니다. 본 거죠. 아니,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나도 뭐가 되겠다? 오늘날로 치면 인기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역시 저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다르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부르는 호칭에서 외식하는 서기관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결국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대로 또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딱 끊어버려요. 공중에 새, 여우, 도 다 거처가 있고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곳이 없다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여우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굉장히 질타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을 아주 여우라고 굉장히 질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우를 헤롯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없다. 새가 거처가 있는데 나는 없다 할 때 공중의 새는 로마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길을 앞세우고 갈 때에는 항상 그 길 위에 독수리 형상이 딱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로마의 통치권, 여우는 헤롯을 상징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저 헤롯처럼 또는 로마의 통치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인기를 가진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인기를 쫓아서 온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권력을 쫓아서 온 사람이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서기관의 그 마음을 찌르는 것이다.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니? 라고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딱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곧바로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기독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들은 조상도 섬길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 즉 아버지가, 제자가 지금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제자는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셔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12제자도 아닌데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즉 이스라엘은 좀 부유한 집에서는 자기 집 지하에 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묘지예요. 가족묘. 굴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석관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모셔서 그 굴에다가 내려놓죠. 그리고 시간이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뼈만. 그러면 그 석관을 열고 그 뼈만 추려서 그 굴 속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뼈만 묻어 있어요. 자기의 가족들의 그 뼈만.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그 굴에다가 뼈만 있는 곳에다가 다시 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 그 뼈만 모여있는 그 조상들의 그 뼈만 모여있는 곳으로 1, 2년 뒤에 그 뼈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기간이 차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기간이 차서 그 뼈를 이제 관 안에 있는 그 뼈를 취해서 조상들의 그 뼈의 무덤에 넣는 그런 장사를 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그 말에 아까 말했듯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서기관에게는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거처가 없어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또 한 제자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너를 따르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서기관, 이 제자와 서기관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차이점은 결국 그 차이점은 뭐냐면 외식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너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진짜 외식함이 있냐 없냐인 것이죠. 내 속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무리가 에워싸는 그 무리들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그 마음에 외식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렇게 주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딱 뒤에 숨겨두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주님을 만나겠다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라는 것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너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너 저 문만 나가면 또 너 입술로 죄 짓잖아.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기관처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고 또 늘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죄뿐이고 그런 것 다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선생님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실수투성인 우리를 포장하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외식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실수투성인 죄인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서기관처럼 의인인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기관처럼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느냐? 아니면 또 다른 한 제자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물음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매달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서 또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